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에너지와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십자가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자 하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 뒤를 밟는 것이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쫓아갈 수 없는 삶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의 이 연약함과 무지함과 이 고단하고 또 지친 영혼을 또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옵소서. 반석을 깨뜨려 그곳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생명의 강물로 저희들의 마른 목을 적셔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우리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다 씻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사랑하는 하나님, 참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하나님 저희들은 수시로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을 늘 기억하시고 그 감격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면목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좌정하고 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늘 감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진로가 두려워 아버지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진로의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우리를 나 자신을 또 사랑하는 이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많은 스트레스들을 감당치 못하여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 때문에 괴롭고 아버지 고통받는 가운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그 가난함으로부터 궁핍함으로부터 그 모든 결핍으로부터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지식은 발달해도 영적으로 발달이 되지 않는 영적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악한 죄의 완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부디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의 심정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것,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아버지 이 은총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시작하고 또 지나가면서부터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고통받는 이 세상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도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 또 전쟁으로 인하여 또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철학적인 또한 이성적인 분열과 다툼으로 정치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살펴주시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함으로 오매불망 우리 주님만 학수고대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주님 충만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정과 물질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때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것을 늘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이 그 마음이 어떤 것으로도 결핍하지 않도록 주님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일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또한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성과들을 아버지 열매들을 거두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사람의 언어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한 이 예배 끝까지 다시 한번 주님 부탁드리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4장 5절까지 말씀. 13장 6절에서 14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000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13장 후반부와 14장 이제 초반부를 좀 같이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 확인한 것은 이 13장 후반부와 14장 초반부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각각 대비되는 수의 개념이 두 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666이라고 하는 수이고 또 하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였어요. 그 666, 666이라는 숫자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름이었고 표였죠. 그리고 반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였습니다. 오늘 본문 그 설교 제목을 수를 세어봅시다 두 번째 했는데 지난주에 수를 세어봅시다라고 제목은 정해놓고 수를 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를 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수를 셀 일이 무엇이 있는가, 또 수를 센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 수를 세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수를 센다는 것에 왜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세야 할 그 수,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수를 센다 하는 것이 사실 잘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에 관해서 아예 한 권을 할애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죠.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12지파의 수를 다 셌어요. 그래서 대략 장정만 60여만 명이 되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인가를 민수기에서 수를 세요. 그런데 그 또 수를 민수기에서 수를 셌는데 또 그 민족의 수를, 백성의 수를 세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죠. 누가 셉니까? 수를? 다윗이 수를 세요. 처음에 민수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수를 세기는 하지만 모세가 수를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를 세셨어요. 왜 수를 셌습니까? 이 민족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백성으로는 이 세상을 정복하거나 이 광야에서 큰 도시를 짓고 멋지게 살아내거나 다른 민족을 이길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힘이나 무기나 실력이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떠돌이들이다.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 땅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말,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이 떠돌이라는 말이죠.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떠돌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소유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 광야 40년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수많은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게 수를 센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를 누가 셌습니까? 다윗이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다윗이 수를 셀 때 내가 데리고 나가서 싸울 병사가 얼마나 되는가, 나의 이름을 높여주고 이 나라를 강건케 해줄, 말하자면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 소유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를 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백성이냐? 이것이 네 거야? 이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언제 수를 셉니까? 우리가 보통 오늘 얼마 벌었나? 내가 몇 문제에 맞췄나? 내가 몇 등인가? 시세가 얼마나 되나? 주식이 오르나 떨어지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나 떨어지나? 얼마인가 수를 세워보죠. 통장에 얼마가 쌓였나? 얼마가 빠져나가야 되나? 쌓이는 걸 보고 하하 웃고, 그게 잠시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빠져나갈 때 또 울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수를 셀 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총명한 자들은 수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수를 세워보라 하시고서는 답을 그냥 가르쳐줘 버리세요. 수를 세라고 했으면 그냥 이 수를 세고 너희가 대답하도록,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수를 세워보라 해놓고서는 666이다. 그리고 또 14만 4천이다. 이렇게 답을 줘버리세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수를 셀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수를 셀 때 이것은 단지 숫자적 개념으로 수를 세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곧 짐승의 순위 해놓고 또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 숫자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짐승이냐 사람이냐를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 총명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사단적, 마귀적 세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냐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총명한 자가 수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세는 게 어렵습니까? 3살, 4살만 돼도 숫자는 다 세는 거예요. 그런데 왜 총명한 자가 숫자를 세야 하는가? 다윗이 자기 민족의 수를 셀 때는
총명해서 생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상태에서 수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666이냐 777이냐 888이냐를 확인하고 14만 4천이냐 14만 4천 1이냐 2냐 벗어났냐 모자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 그래서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또 넘어서면 또 다른 수의 개념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666이라는 숫자를 이름에 대입해야 되고 그게 안 맞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끼워 맞춰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는 아무 의미 없고 쓸데도 없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마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세상의 가짜들은 자기가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세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이 무엇인가?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 어떤 이름이냐. 14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중요한 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어떤 이름이냐. 어떤 이름.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항상 그 존재성,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건 단지 그냥 예수님의 붙일 이름이 없어서 예수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온 세계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스.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슈아.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슈아.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사야. 이샤야. 그게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냥 단순히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게 될 일과 한 일과 그 이름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의 삶이고 그의 정체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뭐예요? 제 이름은 수용. 빼어날 수, 얼굴용. 왜 웃으시죠? 웃을 일인가요? 빼어나고 이름대로 사는 거죠. 빼어나게 크잖아요. 빼어난 얼굴. 그 용에는 얼굴 용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관용하다 할 때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그 용은 단지 나타나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빼어난 그 마음으로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존이었잖아요. 생존. 그래서 우리 아기를 낳으면은 하도 죽으니까 그 죽는 게 왜 죽냐? 귀신이 데려와서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해코지해서 병 들려서 죽는다. 그래서 그 귀신이 오지 못하게 이름을 막 대충 개똥이 뭐 끝순이 말순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대충 졌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래 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이고
그 사람의 존재예요.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우리의 조상들도 민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귀한 사람일수록 이름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지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대충 짓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름을 딱 둘로만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박혀 있는 이름, 어떤 사람은 짐승의 수,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 사단의 이름이 표로 박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표로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표로 박혀 있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심지어 표로 박혀 있대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름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이름이 빛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잘 되고 내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마에는, 내 삶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빛나고 그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도록, 그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 부끄럽지 않도록, 그 이름을 목숨을 걸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 속상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아동부 철로 역정을 지난번까지 3분의 2 정도 보고 오늘 마지막 끝까지 봤거든요. 그 철로 역정이 계시록 13장을 모티브로 해서 기록된 소설이었고, 또 그 소설은 영화로도 나오고,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이 본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가평의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설립한 그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철로 역정 순례 코스가 있어요. 그 철로 역정 그 소설의 과정을 똑같이 이렇게 요소에 이렇게 상징 조형물로 또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어요. 제가 지난 목금 또 가평 다녀올 일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금요일 날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다 보지 않았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또 본 지도 꽤 됐고 했는데도 그걸 기억해서, 이건 이 장면이었네, 거기에서 봤던 이 장면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책으로 보면 사실 어렵고 잘 안 읽히니까 유튜브 이렇게 그냥 요약판으로도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1,000 얼마 정도 돈 내면은 이렇게 전체를 다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영화로 보는 것보다 애니메이션이 저도 훨씬 쉽고 재밌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 또 영어로 들으면 헷갈리니까 더빙판 보셔서 한번 쭉 보세요. 1시간 한 30분 정도, 1시간 40분 정도인데, 그거 한번 봅시다. 보시고, 우리 나중에 한번 놀러 가시죠. 필그림 하우스 한번, 가평에 한번 놀러 가셔서, 거기 한번 순례길 같이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외국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그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크리스찬이 우리말로 뭡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그 성도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상징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삶의 자리자리 우리가 딛는 발자국마다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딛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우리가 얻어내는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흘리고 풍기는 냄새는 나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냐, 너의 빛나는 이름, 너의 빛나는 삶, 그것이 더 알려지고 높아지고 그것이 영광스러워져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666이거든요. 7의 패러디, 가짜인 것이고, 이 666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그래서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7개 인, 7개 나팔, 그리고 또 앞으로 대접 또 확인을 하겠지만,
그 6개의 인이 봉인이 해제될 때, 그리고 6개의 나팔이 울릴 때, 그 6번째까지는 다 뭐였습니까? 다 재앙이었어요. 근데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7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온 세상이 다 고요해지고 영광의 찬송이 울렸습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그 재앙이 끝나고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건 미완성, 고통으로 끝나는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안식, 누리는 날, 완성의 날,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 그랬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줬는데요. 그 꿈에 나오는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었어요. 그냥 괜히 60규빗이 아니에요. 폭이 6규빗이었어요. 괜히 6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상징하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과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숫자가 왜 6인지 성경이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0절. 열왕기상 14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내 방패에 금이 600개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내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송이에 부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무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666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금을 모았는데 왜 667도 아니고 676도 아니고 766도 아니고 왜 666달란트일까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 자기 세력과 자기의 능력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모아놓은 카운트한 계수한 수를 센 금이 666이에요. 그만 모았습니까? 여인을 모았어요. 자기의 것으로 모으는 거예요. 군사를 모아요. 심지어는 여기서는 12,000명, 그 12지파처럼 마치 1,400대. 이것도 다 패러디거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숫자를 자기의 것인 것처럼 자기의 영광으로 쌓는 것. 이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했던 큰 죄악이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이 솔로몬 왕은 또 여인도 자기를 위해 모으죠. 이 숫자도 700, 300 패러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로 바꾸어 낸 것이에요. 그 여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 우상을 따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금, 또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이거 원래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솔로몬이 완전히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진짜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왕이신 걸 잊지 말라고 금, 은 많이 쌓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선을 빼앗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은, 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의 쾌락, 우리의 즐거움을 해소하고 우리의 육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만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세상 나라이고 세상의 통치자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666이라는 숫자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카운트하면서 그것으로 일비하고 살고 있다면 아직 어쩌면 우리의 이름에서 예수의 이름이 빛나지 않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7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이런 내가 진짜 아닙니까? 그렇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실력입니다. 사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 내가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살게 만드는 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일, 하나님 말고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그것을 갈구하게 하고 바라게 하는 것,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즐거움을 높이며 추구하며 살도록 부추기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의 세력이고 사단의 역할이고 사단의 특기이고 그리고 사단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끊임없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은 나의 이름도 그리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내 영광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어디에? 내 이마에, 손에. 여러분, 이마에 표를 찍는다, 그리고 손에 표를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고대 사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상징성이 뭐냐면, 이마는 항상 이성과 지성, 그리고 배는 욕망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손은 행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찍었다 그러면 이성과 지성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손에 표를 찍었다는 것은 그 행동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짐승의 가치관, 사단적 마귀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마에 표를 찍고 손에 표를 찍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마치 무슨 그 세대주의자들이 손에 예를 들어서 칩을 심고 바코드를 심어서 그게 없으면은 물건도 못 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주민 등록도 안 되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표를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 성경이 뭐 그 시대를 바라보고만 쓴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고서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세대주의자들의 그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서, 야, 이 진짜 바코드를 찍으면 이게 마귀의 것이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망하고,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은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전자신분증, 바코드 이런 것과 성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고 신경 써야 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바코드 안 찍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아니, 어떤 무슨 신앙적인 양심이 아니어도 그냥 그게 내 몸에 뭐 상처나고 키스나는 게 싫어서 나는 바코드 안 찍고 그런 뭐 전자칩 이식 그런 거 나 안 할래 해서 안 하고 평생 살면 그 사람은 그거 안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만 그 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 패러디를 잘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속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지혜로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제 14장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가 어린 양이 세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설마하되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거라. 아멘. 시온산은 항상 그 신의 산과 대조되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산이죠.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다 죽는 산이에요. 시온산은 어떤 산? 은혜의 산이에요. 아무 공로가 없는 자가 그 산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대신, 제물이 대신 나와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시온산의 다른 이름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삭이 죽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하여 숫 양을 준비하셨죠. 은혜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는 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그 모리아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의 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인 것이에요. 그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 백성들이 왜 흩어졌었습니까? 부정하다 취급당해서 발을 절고 쫓겨났고 뭔가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의 산, 은혜의 산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다음. 예. 12절. 그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 시온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자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그리고 7장에 20장에 21장에 그 노래 제목들이 또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다스려졌는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 노래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또 검은 고를 타는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래를 누구만 아는가? 이 노래를 누구만 부를 수 있는가? 우리 본문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는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하나님이 그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으신 그 백성들 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바로 4절,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1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바로 그 14만 4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삶,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4장 4절과 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아예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인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혼주의자들도 나오고. 근데 이것은 사실 맞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인을 귀히 여기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셔요. 여기서 나오는 여인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우리는 일부 일처 그런 제도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계시록 말씀에서 나오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안에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이 계시록 안에 여인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몇 주 동안 확인했던 아기를 출산한 여인. 그게 그 여인이 뭐였어요? 교회였죠, 교회. 그 교회.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인데 출산이 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생명을 낳을 수 없는데 생명을 얻은 그 존재. 그를 가리켜 여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곧 교회였어요.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삶.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자. 그렇게 첫째로 하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음녀 바벨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녀 바벨론. 계시록 17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에도 그 이마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음녀라는 이름,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결국 사단 마귀적 세력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이름이죠. 가증한 것의 어미. 여기 이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이 바로 두 번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장 4절에서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음녀 바벨론에 의하여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 음녀 바벨론이 하는 일을 따라하지 않고 그 음녀 바벨론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더라고요? 성도만 그를 따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만 그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교회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 세상, 그 음녀로부터 정절을 지키는 바로 그들이 교회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만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절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14장 우리 4절 말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부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어떠세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때로는 내 계획을 접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억지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때도 있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계획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을 따라간다. 그런데 그 어린 양 따라가는 길은 내 목숨까지도 부정하는 거래요. 무슨 뭐 어디 오지에 가서 이렇게 무슨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이나 테러리스트나 뭐 공산주의자한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큰 힘, 그 세력에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당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차라리 이 세상의 힘에 편승하고 힘에 붙어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나를 누구로 설명하고 싶으세요? 내가 누구냐 할 때는 내 옆에, 내 몸에, 내 삶에, 내 경험에, 내 인생에 붙어 있는 것들로 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의 남편, 나는 누구의 아빠, 나는 누구의 아들,
나는 어떤 집에 사는, 어떤 직업을 가진, 나는 어떤 성과를 이룬,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진, 그게 나예요. 나는 얼만큼의 재산을 가진. 엊그제도 이렇게 국수본 이렇게 하여튼 이 국수본 부장 하여튼 그 높은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오랜 시간 그 학교 폭력을 이제 저질렀던 게 뉴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 그게 나거든요. 우리 아빠가 나예요. 우리 아빠가 가진 힘이 나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예요. 우리가 서로 다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쓰는 사투리도 다르고 근데 일심동체 대동단결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월드컵 할 때, 올림픽 할 때. 대한민국 한 목소리로 사투리가 다 다르고 평상시에는 정치 이념이 달라도 한 목소리로 외쳐요. 대한민국. 왜냐하면 그게 나거든요. 내 자식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잘 되면 내가 아마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게 나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 돼도 여전히 나일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권력이, 재산이, 성과가 내 지나온 발자취들이 다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사라지고 부정이 되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일 수 있는가? 안 되거든요. 전교 1등만 하던 친구는 그 전교 1등, 전교 탑이라는 타이틀이 나에게서 떨어지면 죽고 싶어져요. 그게 나였거든요. 하여튼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이 어떤 일로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통장에 300만 불이 남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죠. 이제 내 통장에 300만 불밖에 안 남았으니 난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나였거든요. 그게 내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는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이름이거든요. 이름. 나를 설명하는 이름. 그게 내 이마에, 내 손에, 내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한 나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 내가 예수라는 뜻이 아니고 이름을 새겨놓으셨잖아요. 그 이름을 새겨놓은 자들을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그래서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것입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예, 저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들,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유수형입니다. 이게 나가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부인했다,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 우리를 심지어 가족과도 원수로 만드시고 심지어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도 때론 끊으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기꺼이 감당하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자식 전토로 재산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 너무 좋게 이거만큼 큰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말씀하셔요. 박해와 함께
함께 받는다. 우리 향유 부인 여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수를 세워보자고요. 3만 데나리온어치의 향유가 자기 손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100배니까. 산술적으로. 근데 그거 깨뜨리고 끝났어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10,000원 헌금하면서 100배 받을 거를 꿈꾸십니까? 나 10,000원 헌금했으니까 이게 100만 원이 되어 나에게 돌아와야지. 그게 산술적으로 수를 세워보면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10,000원 내고 100만 원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 이거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좋게 말해서. 조금 더 원색적으로는 투기라고 말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도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00원 내고 100만 원 가져가는 거. 300데나리온 깨먹고 3만 데나리온어치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것. 그건 도박입니다. 신앙생활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재산을 다 버리면 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하셨을까?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앞에서는 아버지를 버렸는데 뒤에 가서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를 버렸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과 전토에 100배를 받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짜 아버지가 내 보상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내 보상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나를 끊어내면, 나에게서 이 세상의 가치가 끊어지면 나에게 진짜 아버지가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에게 어린 아이가 딱지 한 장을 들고 있어요. 이 딱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딱지 한 장을 누군가에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에게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뭘까요? 누군가에게 준 딱지 한 장이 100장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아니, 10,000장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아니면 잃어버린 아버지를, 어머니를 찾는 것. 이 아이에게 진짜 보상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부모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였다고요. 이름 없이 살았다고요. 마귀, 사단, 이 세상이 내 부모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에요. 그것이 100배나, 성경에서 100은 항상 무한한 수, 큰 보상,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 그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것.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그 사랑과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100배의 보상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자아를 부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내 이름을 찾아주셨고, 고아에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창기에서 신부라는 이름으로, 사단의 자식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아버지의 이름표를 붙여주신, 예수의 이름표를 붙여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죄를 벗고 거룩을 입는 것,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옛 노래를 버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수를 셀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셀 수 없어서 감격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내 통장의 잔고와 또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의 수만 세다가 이리이비하다가 그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별로 읽지 못해서 셀 수가 없어서 못 세는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만을 또 찬양하기만을 또 기도하기만을 기다리던 그 마음은 참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고 주님의 사랑을 세워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날들을 세워보는 그 지혜를 총명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워봐야 주님 앞에 가져갈 수도 없고 주님이 바람 부시면 먼지처럼 흩날려 버릴 것들을 세다가 인생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셀 수 없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셀 수 없는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셀 수 없는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어린 양의 뒤, 예수의 뒤를 쫓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